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3번 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통곡하시면서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우심은 그냥 우심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시셨다 하는 단어는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거기에 있었어요. 긍휼하다 하는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면 불쌍히 여기다. 근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공감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함께 했는지, 그 단어가 온 그 배경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 말이에요. 우리 속이. 여러분, 우리가 소화기관이 뒤틀려 가지고 장이 꼬일 때에 견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에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우셨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이 앞으로 정말 무너지는데 오늘 본문에 그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자녀들이 패대기를 쳐지는 무서운 말이죠, 그죠? 예. 민족적으로 그냥이 아니라 아주 비극적인 멸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들이 예수님의 그 정말 우실 정도로 애타는 앞으로 그들에게 당할 그 비극을 왜 몰랐을까? 멸망이 지금 눈앞에 왔는데도 왜 몰랐을까? 오늘 그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비극적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3절,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아주 비극적으로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눈앞에 자녀들이 패대기 쳐지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도 무지한 백성이었어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알았더라면, 몰랐다는 얘기죠. 너는, 이 말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이고 대표되는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멸망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몰라서 그렇다 하는 거죠. 사전에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조건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히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도록 경고하시는, 충분히 깨닫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충분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메시아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마음껏 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아무나 합니까?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풍랑을 다스리고 말해요. 광풍이 잔잔해지는 바다 위를 아무나 걸어갑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말씀 한마디는 꼼짝 못하는 일 아무나 합니까?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충분히 했는데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충분히 깨닫게 해서 그들 앞에 눈으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거역했대요. 왜?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번에 그 3.1절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방송 매체에서 지금까지 100년의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제가 잠시 봤어요. 일제의 무서운 탄압을, 6.25의 무서운 민족적인 싸움에 피부를 나는 그 전쟁을 보여줬어요. IMF라는 무서운 경제 위기가 와가지고 나라가 잘못하면 거지 되는 그 같은 현실도 이번에 다 보여줍니다. 왜 보여주겠어요? 우리가 이만큼 이런 비극적인 이런 사건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자는 거죠. 다시는 이 자리로 가지 말자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이번에 방송국의 그 공연을, 그 상영을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무서운 형벌을 쉽게 생각한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비극이 이렇게 모든 인류를 저주받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2절에 마태복음 16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날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는 분별하는데 왜 앞에 놓여진 이렇게 도저히 사람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을 왜 모르느냐 그 말이지요. 이들이 정말 무엇을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몰랐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말해요.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뭘 몰랐어요?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평화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랍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하나 되게 하는, 화목해 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에, 거역할 때에 오는 비극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술잔을 기울이고 좋은 음식으로 교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원수예요. 절대로 화합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우리와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자녀가 자녀가 하나 되는,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모든 사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평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어린 나귀를 타시고, 우리 종려주일 그러죠. 예.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37절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감난산 에르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이들이 주님을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거죠. 그분의 능한 일을 봤대요. 왜 찬송이 나왔습니까?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까? 하늘엔 평화가 이루어졌답니다. 그들이.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능한 일을 봤다고 그랬어요. 제자들과 거기 모인 무리들이 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었느냐? 그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진짜 모르면 큰일 납니다. 교회 그냥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리면 예고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가? 이제는 알자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똑바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자.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또 보세요. 이 정치 싸움이요. 좌우가 극하게 대립하고 싸웁니다. 동서가 막 완전히 원수를 맺은 것 같이 싸워요. 남북한은 핵무기 갖다 놓고 시속게임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0절이죠. 자, 우리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 39절. 자,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은 책망하소서 하거든. 뭐라 그래요?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무슨 성경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근데 뭘 보고 알았습니까? 예수께서 지금 자신들에게 행한 일들을 보고 그 능하심을 보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구나. 그들이 감격스럽게 찬송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저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당신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돌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찬양하게 된다는 거지. 진짜 알면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요. 진짜 알면요,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신데요. 내 가정을 평강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을 알게 되면 왜 예수님 안 찾겠어요? 왜 예수님께 오지 않겠어요? 왜 다른 곳에 기웃기웃해요? 저 사람 좋더라, 이 사람 좋더라, 그런 말 안 한다고요.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미국의 코렐 대학 일런 벌름 교수가요, 그의 책에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을 보면 세계 제1의 강대국이며 하나님의 복을 어느 민족보다 많이 받은 미국이 타락의 온상이 된 이유는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를 포기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나의 것은 그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요, 극도로 타락하고요, 진짜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삐딱하고요. 왜 그럽니까? 평강이 깨져 그렇거든요. 내 눈이 지금 진짜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 신앙생활이 아는 신앙으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요. 프랑스의 언론인인 에릭 제무르가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 지금 프랑스가 자살의 길을 걷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슬람을 허용하고 동성애를 용납한 것 때문이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프랑스 사회가 혼란할까?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생활을 잃어버리면, 최고의 가치인 줄 모르면 거기에 따르는 정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듯이 그 비극을 모른다는, 그 후에 일어날 그 비극들을 우리가 지금 눈앞에 오고 있는데 주님이 지켜주심을 모른다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야울교회 이승희 목사가 설교집을 썼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이라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 대표인 안드레이 윌리엄스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하던 얘기를 그대로 썼어요. 5년 내에 한국의 기독교가 문을 닫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데서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과거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전철을 밟고 있대요. 영국은 장로교 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예수님의 그 신앙생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평화의 왕이신 그 가치를 모를 때
말씀을 놓는다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말씀을 놓았을 때 인정한 것이 낙태법 폐지를 묵인했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묵인했대. 아무 말하지 않았대. 지금 영국이 왜 이렇게 혼란한가? 이것은 바로 교회가 기독교의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에 온 세계가 지금 영국 사회가 비극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승희 목사 설교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제가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아닙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삼부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뭐가 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북한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군들 몰아내려고요. 남북한의 평화를 만드는 것은 종전선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막 동조하고 막 갈 뻔했죠. 그래서 나중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한반도에 비핵화를 만들자. 그것이 1차적인 순서다 그래가지고 남한은 핵무기를 없앴습니다. 미군이 갖고 있는 핵무기 다 본국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때 북한이 뭐 했습니까? 핵무기를 만들었어요, 이때요. 이번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걸 들어봤죠. 영변의 핵시설 말고 다른 시설을 말하니까 김정은이가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큰일 날 일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누가 준다고요? 주님만이 준다는 거예요. 종료 일날 일주일 앞에 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새끼 나귀를 타신 그 주님 앞에 소리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왜 그랬다고요? 주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도 이렇게 새로워져 가야 합니다. 신앙적인 무지는 정말 큰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한 그들이 먼저 주님을 몰랐어. 예루살렘 성이 비극적으로 멸망했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약해지면, 우리 부모들의 신앙이 약해지면 여러분의 자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주일학교가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대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면 우리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똑바로 주님을 알아보면 우리 교회가 일어날 것이고, 내가 주님의 능하신 앞에 주님께 소리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살면 대구가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꼭 가슴에 오늘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방인들이 와서 토톤을 쌓아서 뛰어넘어서 너희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을 패망케 할 것이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예수님께 또 시비 걸고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보면 두 번째 이유를 말해요. 뭘 몰랐을까? 보살핌 받는 날을 몰랐다는 거예요. 44절에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보살핌 받는 날. 원문을 보면 하나님 방문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오셔서 우리를 방문하지 않는데, 임마누엘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가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눈을 뜨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시편 46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이랍니다. 지존하신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보면 다윗 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강성한 성이라. 어떻게 다윗이 저렇게 잘 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잘 된대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강한 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살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비극적인 성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춤을 추고요.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예요. (43절) (4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너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치며, 네와 너 자식들을 가두고 땅에 패대기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죠. 로마의 디도 장군 티투스라고 그러잖아요. 10군단 15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왔답니다. 이런 그대로 정말 토톤을 쌓았어요. 더 높게 성을 쌓고 뛰어넘어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때에 죽은 자가 110만 명, 노예로 끌려간 자가 9만 7천 명, 예루살렘 성 밖에 죽은 자가 42만 명. 요세푸스는 이때 기록에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박가는 성이 됐다는 거예요. 집이라는 터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말했어요. 비극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니까요. 여러분, 참된 애국이 어디 있을까요? 성도가 깨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평화의 왕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보살핌 속에 내가 오늘도 세워짐을 고백하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원수 맺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그 비극을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에 물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신앙은 지금 뜨겁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고된 비극이 반드시 찾아온다.
한국교회야 5년 후에 문 닫는 교회가 많다고 하는 영국 사람이 그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서 기숙사에서 밤새도록 웁니다. 그때 선교사에 있던 스클레턴 선교사가 가서 물어봅니다. 니 왜 그렇게 밤새도록 우느냐? 그랬더니 유관순 열사가 대답합니다. 이 나라 조국을 보면서 울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가 주님도 우셨는데 나와 내 자녀들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는다면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도 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가슴에 안고 내 자녀들의 신앙을 가슴에 안고 한국교회 신앙을 가슴에 안고 예고된 멸망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방하는 날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날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그대로 존재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리를 칩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슬퍼하며 통곡하고 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아프신 몸을 이끌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좋다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북한의 핵이 무서울 줄 알면서도 주님을 몰랐을 때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멸망의 무서움을 모른다면 참 큰일이죠. 우리 아이들을 보고 내 남편 보고 내 아내 보고 우리 이웃을 보면서 멸망이 지금 코앞에 왔는데도 모른다면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 가는 형벌입니다. 이제 우리 눈을 떠야 됩니다. 3월달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진짜 전도가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도위원회 모임 제가 못 들어가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 주중에도 정말 뜨겁게 우리가 나가 전도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울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멸망이 지금 코앞에 와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우리 모여서 잡담하지 마시고요. 내가 속한 기관이 아니라도 솔선수범해서 전도지 들고 같이 기도하고 너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외치지 아니하면 평화가 안 이루어지는데요. 구원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신방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신방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보서 임마누엘 하셔야 된다니까요. 가족교회 모일 때에 여러분 잡담해서 안 돼요. 그때 모이면 같이 또 기도하고 이번 우리 가정교회는 올 1년 우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한번 전도해보자. 우리 이웃에 누굴 이번에 꼭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한번 전도해보자. 우리 가정교회 모임에 한번 그분을 한번 초청해보자. 음식을 잘 준비하고 전도하기를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기를 꼭 원하고 자꾸 이런 교회를 성장해 가면 교회는 생명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런 교회로 더욱더 힘있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근데 요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지요. 그러다가 막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어요. 회개하고 다시 요나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으로 가서 진짜 하루 곧박 외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 외쳤어요. 하루 외쳤어요. 하루. 그랬더니 사람들과 왕부터 신하께서 죄를 깔아놓고 굵은 제복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운동을 갖게 됩니다. 요나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니느웨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회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에게 놓여진 것은 뭐요? 40일이 지나면 너희들 멸망한다 하는 것이 정설이에요. 멸망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아무리 얘기했지 말씀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왜? 몰라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아 너들 무너진대. 네 도망하고 너도 죽을 것이며 너희 자녀들도 죽을 것이다. 비극적으로 죽을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민족입니다. 아수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도 니느웨의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온 니느웨의 성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베옷을 입고요. 슬퍼하면서 금식하면서 제 아래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요나서 3장 7절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들이나 짐승인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줄 알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멸망케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왕세부터 온 백성의 모습 경고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울 때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니느웨의 성은 예고된 멸망이 그들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 와서 울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 무서운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찾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전혀 아닌 삶을 살려면 이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했지만 진짜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의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예루살렘이 무너지시 멸망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이 멸망받으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외쳐야 합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우리도 모른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3월달부터 우리에게 이제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모두가 끝나면 전도제 들고 이막 검단통을 막 누려버리고, 주중에도 전도위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 있는 분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해 달라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선포하고 나가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요, 불신을 물리쳐버리고요, 오늘 우리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멸망으로 가는 것들, 병든 것, 귀신 든 자들,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모두 여기에 힘있게 눈을 뜨고 이번 주일, 이번 목요일 날 여러분 많이 나오세요. 예. 오늘 나오려고 하는 분들 전사님에게 말씀하세요. 조직을 좀 짜고 말이에요. 예. 정말 살아있는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예.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주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게만 했습니까? 자, 우리 45절,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힘 주실 거요, 능력 주실 거요,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작년보다 조금 약해졌어요. 그러나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로, 믿는 자들의 벌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 멋지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